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언가를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행복과 이익을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은 불행과 손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행복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올바른 근거가 올바른 결정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경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지혜로운 자의 칭찬받을 만하고 복을 가져오고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면 이를 행하고 실천하라. 그래서 올바른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에서는 유난하게 올바르다는 말을 참 많이 표현을 해요. 그 중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보면 일단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지혜로운 자의 칭찬받을 만하고 복을 가져오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면 이를 행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늘 해야 돼요. 매 시시건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종착역이 행복이 되는데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되면 그 종착역은 역시 불행으로 귀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평가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이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첫 번째, 잘못된 근거를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2600년 전하고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서 편견, 선입관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잘못된 상식,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사회로 봐서는 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제약을 일단 깨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한때 혁명가 붓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예요. 2600년 전에 인도 그 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학문적 그 잘못된 선입견, 편견, 또 부조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깨부시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라. 여기에 잘못된 근거를 마음에서 몰아내라.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생각의 자유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고의 폭을 제한하는 잘못된 기준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라.
첫 번째 편견, 선입견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각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넓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불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불교는 이것도 흥 저것도 하는 그런 종교로 또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생각의 자유, 이 자유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고 사고의 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기준을 마음에서 두 번째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지식과 이해, 지혜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제 마음에 있는 편견, 선입견을 조금 덜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의 자유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선 지식, 이해, 지혜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을 해라 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식이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식이 뭐냐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지식이란 올바른 이해다. 올바른 이해. 지식이란 올바른 이해니까 오늘날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데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되냐면 그걸 추측, 가설, 직관적 충동, 망상과 분별 이렇게 표현했네요. 추측, 가설, 직관적 충동, 망상과 분별.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보를 잘 취사 선택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게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단계로 이제 근거들을 일단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 사는데 공짜가 없다. 인정하시죠? 공짜 없어요. 공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두 번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해답이 있어요. 해답은 있는데 정답은 그 해답은 정답도 될 수도 있고 오답도 될 수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근거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데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꼽으셨네요. 대한민국 불자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삼독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독극물, 고통을 유발하고 때로는 죽게도 만드는 독극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탐, 진, 치 이렇게 표현했네. 탐욕과 분노, 증오와 어리석음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탐욕은 의사결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탐욕의 의미가 뭔지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탐욕의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의사결정은 나와 주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 그거를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탐욕은 뭐냐? 우리가 요 탐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정의를 네 가지로 내리셨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물질이나 권력을 탐하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 물질이나 권력, 이거를 탐하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 탐욕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소유물과 감각적인 만족을 탐하는 마음. 소유물, 또 감각적인 만족을 탐하는 마음. 네 번째는 필요 이상의 생각과 욕구. 너무 멋지잖아요. 막연하게 내가 잘 사는 것도 욕망이래, 욕구래, 탐욕이래. 그래서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물질이나 권력을 탐하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 이 중에서 물질보다도 이제 권력, 이게 권력의 방점이 있네요. 많은 독재자들이 남을 고문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전부 하는 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탐욕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일 무서운 거지.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부자들이 무슨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 탈탈 털고 부처님께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럼 그거 탐욕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나 권력을 탐하는 충족되지 않는 마음. 오늘날도 전쟁이 왜 일어나요? 가진 땅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남의 거 그거 조금 더, 아니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여태까지 하고 했던 게 남들을 고문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요거 탐욕. 우리 부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그렇게 그거 바라고서 기도하는 분들 있나요? 탐욕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게 살게 해주세요. 요거 탐욕 아니라는 뜻이에요. 탐욕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끝없는 욕심. 이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물. 감각적인 만족을 탐하는 마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네 번째 같으네요. 필요 이상의 생각과 욕구. 필요 이상의 생각과 욕구. 요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당신 사위가 공무원인데, 구급 공무원인데 그 대출을 2억 받아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싹 날렸대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는데, 근데 저 그런 거 물어보면 엄청나게 답답해요. 답이 없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 이상의 생각과 욕구, 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남들 다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즘 또 가장 사회적인 큰 문제 되는 거 하나 있대요.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했다가 요즘에는 돈 잃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알아야 돼요. 코인이 왜 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나? 정치적 이유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국가나 사회의 운을 개인의 운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의 운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코인 가지고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버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재물복이 열릴 때 그 운을 만난 거예요. 어느 법우가 와가지고 묵걸래, 아이고 지금 엄청나게 어렵겠다 그랬더니, 스님 제 인생에서 34살 오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싹 털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주식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좋은 데다 잘 썼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은 33, 34세 다 털고 길바닥에 나갈 거다, 앉을 거다 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들 빚도 다 갚아주고 잘했더라고요. 정말 잘 썼다고. 그렇게라도 썼으니까 덜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러고 이제 마이너스 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명심보감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하늘 어디에서 큰 부자를 낼까요? 달나라쯤에서 낼까요? 아니면 화성이나 수성 근방에서 낼까요? 불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인과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전생에 엄청나게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그걸 금생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낸 부자다. 금생에 음악을 엄청 잘해요. 전생에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음악 천부적인 기능, 전생에 내가 지은 그 부분의 소질을 금생에 잘 발휘한다.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늘에서는 부자다. 하늘에서 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는 마음속에 선입견, 편견 또 이런 것을 먼저 제거하고 생각의 자유를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올바른 판단하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탐욕이라고 그랬네. 탐욕. 이 탐욕이 그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가 의미가 되는데 권력, 육체, 소유물, 그 필요 이상의 생각과 욕구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지나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마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덮으면 나도 남들이 다 돈 버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국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해서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남편 좋은 진급하게 해달라, 또 자녀들이 좋은데 취직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 탐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는 탐욕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불자들은 탐욕을 부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불자 한 분이 그 사기를 당해서 형사, 민사 재판을 다 이겼어요. 근데 민사 재판은 이제 그 손해금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 저도 갚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법우가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재판 나온 금액 받고 그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정직하게 올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그날로 본인이 내야 될 돈을 3분의 1을 갖고 바로 다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그 돈 받고 그 인간들하고 인연 더 이상 절대로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왕에 사는 거 그 중생들 정직하게 올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기꾼들인데 그 기도를 하니까 소원이 딱 이루어지더래요. 불자의 기도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탐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탐욕에 눈이 어두면 그 큰 문제가 낭패를 보게 돼요.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올바른 평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일까 이게 헷갈릴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물론 그 선지식한테 묻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어느 분이 선지식인지도 모르고 또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려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나왔네요. 첫 번째, 이 결정이 나를 이익으로 이끌 것인가, 나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네요. 그죠? 두 번째는 이 결정이 남을 이익되게 할 것인가. 이 두 번째 그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결정이 나와 남을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로운 거냐 안 이로운 거냐. 두 번째는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남이 이로운 거냐 안 이로운 거냐. 나만 이롭고 남은 안 이롭다, 다른 사람이 손해난다? 이렇게 되면 불자로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정 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남만 이롭고 나는 손해나면 그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봉사활동하고 무슨 기부하는데 내가 자세한 털어다가 해라?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건 기부도 아니고 그거는 자선도 아니라고 딱 표현하셨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 결정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자신과 남이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 했고, 세 번째 가서는 그 이익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냐 안 만드냐. 작은 이익이 불행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판단할 때 꼭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우냐, 먼저 자기한테 이로우냐,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한테도 이로우냐. 이 두 가지가 결국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냐 안 주냐 이거 따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막대한 부를 이루고 성공적 삶과 행복을 틀림없이 성취할 거예요. 붓다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니까 보살도 불자들은 희생해야 돼, 양보해야 돼, 뭐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탐욕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분노, 증오. 여기에 쌓여 있으면 또한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앙구따라 니카에서 성냄은 어떻게 지혜를 갉아먹는가 이런 제목으로 경전이 나와 있는데, 괴로움을 낳는 행동을 하는 성내는 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분노하면 항상 우울하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네. 재물을 얻어도 이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몸과 입으로 악업을 지어 재산도 잃게 되네. 성난 마음에 사로잡히면 천한 사람이 되어 친족과 벗들과 권속들도 성내는 사람들을 멀리 떠난다네. 분노는 해로움을 가져오고 분노는 마음을 태우며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다오. 성내는 자는 이로운 일을 알지 못하고 성내는 자는 눈이 먼다네. 성내는 자는 악행이 선행인 양 즐기지만 훗날 불길에 휩싸인 양 괴로움에 시달린다오. 성내는 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행도 두려워하네. 성내는 자는 좋은 말을 쓸 줄 모르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오. 성내는 자는 그 부모를 해치고 분노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나니 성내는 자는 목숨을 앗아가네. 그에게 목숨을 주고 키워준 사람까지도 자기 몸을 사랑해도 성내는 자는 결국은 자신도 해친다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교도소 법회를 갔는데요. 가보면 사연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여자친구가 배신했다고 오해에 의해 가지고 여자친구를 해치고 무기징역 사는 친구를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같은 때 접촉사고 나면 잠깐 한 1, 2분이라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가세요. 그때 화를 한 번만 잠깐만 쉬는 거. 잠깐만. 일본의 어느 유명한 자살 바위에 써 있다는 글이 뭐였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잠깐만. 하도 많은 처자들이 자살하니까 잠깐만 하는 사이에 잠깐 하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살을 모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또한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세 번째 결론 내릴게요. 탐욕과 분노가 아주 잘 믹서된 것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만 쉬고, 그다음 내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화를 내고 싶어. 근데 부처님 화 내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때 한번 부처님께 양보하세요. 부처님이 화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번은 부처님께 양보하겠습니다 하고서 화를 조금만 가라앉히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인일시분이면 면백이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때 잠깐 화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던다.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분노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막도를 가는 가장 큰 힘은 화내는 거다. 이렇게 지옥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 화를 내는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게 나쁜데, 이 탐욕과 분노가 잘 섞이면 어리석음으로 돼서 지옥 악의 축생도로 가는 지름길이 활짝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할 때는 잠깐만 쉬고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편견, 선입견, 탐욕, 분노 요거를 잠깐만 쉬어가면서 이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면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물어가는 방법.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생 성공과 행복, 다음 생 성공과 행복, 더 나아가서 영원한 즐거움이 뭐예요? 극락이에요, 극락. 극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때 질문 코너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8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 남자인데 결혼을 원하는 저에게 늘 했던 얘기가 아이가 너무 어리니 좀 더 크면 결혼하자. 아이가 사춘기라 예민하니 좀 더 크면 결혼하자. 이렇게 8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아내라면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혼한 아내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는 도중에 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군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와 사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결혼했고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제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제 청춘을 다 보내면서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그딴 남자와 빨리 헤어지고 다지라고 하지만 아내라는 여자가 소송까지 걸어온 상황입니다. 변호사도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스님께 하소연드립니다. 세상에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도 좀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일단은 답답한데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좀 논리적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역학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불교를 믿지 않고 역학을 공부했다면 숙명론자가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운명이 너무 무섭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건 숙명론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숙명론은 거부하셨거든요. 외도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불자니까 당연히 숙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인과의 그 결과가 그 현생에 너무 무섭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고향 일산이라는 데서 34살 먹은 청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다가 수고 많이 했네. 왜요? 어려운 운 지나오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34살 먹은 젊은이가 그냥 울컥 해가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스님이 저를 알아주시네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어려운 운 지나가느라고. 이제 괜찮을 거야. 불면증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정신약목 그랬대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왔었는데 토요일 그러고 나서 그 논산 안심자가 온수가 가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불면증 걸려갖고 잠을 못 잔 지가 오래됐는데 한 열 몇 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몸이 개운하잖아요. 뭐예요? 어변이에요. 어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건데 이런 어변을 가장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법 불보살님들께 기도하세요. 우리 법우님도 지장경 천독만 읽으면 이 문제 다 가장 좋은 쪽으로 해결될 거예요. 소송 걸렸다고 하는데 그 아까
법문에서 얘기했던 그 법우가 소송을 3건을 한 3년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기도해서 다 이기고, 전혀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는데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진 재판 소송을 3개를 다 이기고 손해배상 다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 올바로 살게 부처님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문이 통해 가지고 그 손해배상도 수월하게 다 받고 이렇게 됐는데, 어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어변을 우리 법우님 입장에서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장경 천독 읽어서 멋지게 풀고 금생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살 수 있어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시게 되면, 아, 나한테 주어졌던 업은 어떤 것이었고 나한테 주었던 행복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엊그제는 지난주에 부산에 갔는데 어느 법우가 자기는 법안스님 법문 듣고 채식을 하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저히 끊을 수 없대.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담낭, 쓸개라고 하나요? 그걸 잘라야 된대요. 그 자르면 고기를 못 먹는다네, 저절로. 거기에 고장이 나갖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앞으로 고기는 절대로 못 먹게 되니까 담낭 제거 수술하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법우님은 전화해보고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법우님도 금생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훨씬 더 좋은 세계로 선택하고 전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스님, 저는 이제 쉰이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몸보다 마음이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제약회사에서 발단 영업 사원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회의가 들면서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뒷바라지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저도 아내도 맞이어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도 떠나시는 날까지 돌봐드려야 하는 형편이라 몸이 좀 아프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싶어 억울한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주위에선 요새 위암은 병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를 위로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화가 치솟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 다잡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암 발병률 또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시는 게, 화가 나시더라도 일단 들으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내시고요. 그 화는 참으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법우님 또래, 또 우리 법우님보다 연상의 또래들은 전부 이렇게 살았어요. 살고 어느 경계가 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를 위해서 앞만 보고 아무것도 그냥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경계에 딱 부닥치면 그때 이제 허무감을 느껴요. 원래 인생은 허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얻은 것이 이거밖에, 질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서럽고 힘들고 괴롭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신 거예요. 일단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기회로 승화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저앉아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또 뭘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라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생사의 괴로움과 고통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을 두 개를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 심즉시불이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전혀 그게 와 닿질 않았어요. 내 질병, 내 생사 방법이 없네. 폐결핵으로 7년 알아가면서 내 젊은 인생을 전부 다 그걸로 때웠는데 이거를 이겨내는 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뭘로 할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불교를 신앙불교로 시작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들 또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법우들 전부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서 희망을 갖고 또 불치병, 나치병에서 살아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희망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냉철한 기회가 됐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법우님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더 큰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요. 부처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익되는 걸 하라고 한다고 법문을 했잖아요.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시 돌아보면 당신이 우리 법우님이 노부모님들 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 세대, 우리 법우님 세대는 모든 목표가 딱 하나의 목표가 맞춰져서 있어요. 돈을 벌어서 부양해야 된다는 그 책임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세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서 우울증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법우님은 이 나이에 한번 다시 인생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또 이 고민만 하면 안 되니까 해결 방법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마음속 깊이 모시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표본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법우들이 저한테 와서 불치병, 나치병 같이 기도하고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 낫고 더 행복한 삶, 더 가족들이 좋아지는 삶을 가졌어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법우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란 주제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인데요. 누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갈등 대처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미타불.